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또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네. 꽃샘 추위가 반짝 왔습니다만 또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좀 날씨도 풀리고 이제 봄이 더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오가면서 제 꽃이 지금 어떻게 피는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하얀 게 이제 제법 나왔어요. 참 신기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저 저 땅도 아니고 화분에 있는 저 조그만 흙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때가 되면 꽃망울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저 꽃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꽃 피워야 할 때는 꽃이 피워야 되고 열매 맺어야 할 때는 열매를 맺어야겠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복도에다가 놓으면요, 한겨울 지나면요, 제가 잘 이렇게 살려내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나씩 두 개씩은 죽어요. 겨울 지나고 나면. 그래도 쟤는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립할 때 들어온 화분이거든요. 저게 16년 됐어요. 16년 된 애들이에요. 근데 쟤는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어도 그냥 물만 줘도 저렇게 16년 동안에 봄 되면 꽃을 피우는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시면서 어느 건가 보셨다는데 오늘은 나가시면서 걔한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너 16년 됐다며. 너 참 이쁘다 하고 식물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식물들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놈들도 한 번씩 이렇게 건드리시면서 그래 니들도 잘 살아라 하고 걔한테는 16년 됐으니까 여러분 칭찬 한마디씩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칭찬받으려면 사실은 그 칭찬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겠는데 그게 또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지요. 어제 보았던 이야기가 이제 연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했어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니? 계명 이러이러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깨가 그냥 으쓱으쓱. 왜요?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에만 나왔다 그랬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서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고 임마 너는 아직도 멀었어 임마 하는 게 아니고 눈여겨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들려주신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고민이 됐어요. 근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뭐 때문에 고민했어요? 뭐가 많아서요? 재물이 많아서요. 재물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아싸 다행이다. 난 재물도 없는데 난 가진 거 없으니 얼마나 속 편해. 잘 됐다. 부자들 그래 니들은 재물 많으니까 니들은 천국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은 조금 좀 옹졸해요. 사실은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는 이제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이야 옷이 좀 이렇게 뜯어지거나 양말이 구멍 났다고 바느질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수선집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그러나 옛날 같으면 어머니들이 다 바늘로 꿰맸어요. 양말 구멍 나도 다 바늘로 꿰매서 몇 번씩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늘 그 뒤에 실을 꿰는 그 바늘 귀가 그 구멍이 대단히 커가지고 낙타가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더 쉽다고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본문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까지의 이 짧은 본문에서 제자들의 반응은요, 한 가지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자, 본문의 말씀에 24절에도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또 한 번 제자들이 매우 놀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단 말이에요.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 왜 제자들이 놀랬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에 율법의 말씀들을 쫙 언제나 새기다 보니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념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부자가 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역대상 29장 2절 말씀에 보면 역대상 29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 재산이 많은 부자와 귀, 존귀한 거, 높은 관직에 오르든지 명예가 많든지 아주 귀한 사람이 되는 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역대상 29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이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몇백 년 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야.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풀을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한다 하면서 우리 잘 알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빤죽거리기 복을 받고 그것만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신 거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백성 아니야? 뭐 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은 무조건 죄 때문에 걸린 거니까 너 하나님 죄 때문에 형벌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형벌받은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하니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배워왔던,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어요. 한편에서는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지는 몰라도 어쨌든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많거든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그냥 하루 잡아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얘기가 표현은 안 됐어도 제자들 마음에 흐뭇했을 거예요. 잘 됐다 하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랜 동안의 잘못된 가치관을 다 뜯어내버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놀래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그 대답하시면서 한마디가 딱 마가복음에 적혀 있는 게 얘들아 그래. 얘들아. 여러분 여기 얘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는 테크나라는 말인데 이게요 마가복음에만 표현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특징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도 둔하고 맨 예수님께 야단 맞고 그런 제자들로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늘 꾸지람 듣고 어리석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둔하냐고 주님께 핀잔 듣고 이랬던 제자들인데,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아끼고 아끼시기 때문에 얘들아 하고 아주 친근한 단어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에만 얘들아, 테크나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대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하시느냐고 물어보면 주죠. 아이고 못 갈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받으면 자칫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한 자는 쉽게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정도부터가 부자인 거예요? 어느 정도부터가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자는 어느 정도가 부자인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저축되어져 있는 그런 자산으로 딱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뭐 얼마래나 뭐 10억이래나 뭐 20억이래나 뭐 그 정도는 넘어야 뭐 부자라. 뭐 어디서 어떤 글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럼 그 기준으로 하면은 그 기준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부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부자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게 되면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지극히 상대적이야. 아니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저 서울 저 반포 또 저기 어디 그 강남에 어디 뭐 어느 지역에 있어 그것만 팔면 뭐 20평도 안 되는데 막 20억이래. 그런데 그 사람은 그 20억 되는 그 집을 가지고 살면서 아이고 나는 진짜 가난해 죽겠어. 그 사람 그 집 팔고 풍동에 와서 살지. 그러면 평생 뭐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 텐데. 자, 부자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디서부터 부자인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마음속에 부자라 하는 사람이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넉넉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얘를 의지해. 얘가 든든한 백이야. 얘가 든든한 힘이고. 뭐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라고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 지갑에 말이에요. 현찰 빳빳하게 단단하게 있으면 어디 가서도 친구들 만나도 그저 속된 말로 지가 기마이 다 써. 내가 오늘 밥 쌀게. 왜? 지갑에 뭐가 있으니까. 든든한 총알이 든든하거든. 근데 지갑이 그냥 텅 비어 있으면 누가 야 밥 먹으러 갈래? 라고 해도 위축돼 가지고 이건 뭐 내가 낼 수 있으면 그래 가자.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위축되니까. 자, 이렇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것에 의해서 그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쫄리기도 해요. 문제는 이 얘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든든한 게 자기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든든하게 여겨. 이 사람은 이제 자칫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든든한 거예요? 돈이 더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든든해. 아까 아직껏 뭐 하나님은 괜찮아 없어도 뭐 있으면 더 좋고 뭐 없어도 뭐 그럭저럭 나 사는데 불편함 없어. 괜찮아. 문제될 건 없어. 하나님 있든지 말든지.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더 찾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더 기울어지게끔 돼 있어요. 내가 뭐에 더 기울어졌는가?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찌 보게 되면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일 중독인 사람은요. 일이 최우선이야. 거기서 막 희열을 느껴. 일하는 게 제일 즐거워.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성취를 얻으면 그 성취만큼 자기가 뭐 발전한 것 같고 그래서 막 직책도 올라가고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어디로 기울었어요? 일에 기울었어요.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부르는데 나 오늘 소도 사야 하고 나 오늘 장가도 가야 하고 내가 일이 많아서 영어 성경에 보면 비즈니스 때문에 이래. 내가 비즈니스가 많아서 그 잔치에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기울었어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기울어 있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우상이야. 애들한테 모든 거 다 그냥 이미 뭐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어요? 애들한테 기울었어. 애들한테 기울었어. 뭐 자기도 생각 안 해. 뭐 자기도 생각 않고 애들한테 모든 거 좋은 마음이에요. 한국의 부모들이 이거 참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쏟아붓고 나중에는 이놈의 새끼가 이게 말이야 뭐 섹시하다가지고 그냥 온갖 거 다 그냥 처갓집에만 갔다가 이렇게 쳐대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그때 성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흔한 말로 자식 다 소용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안 그러면 안 그런 대로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졌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기울어져 있는 나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의 무게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왜 다른 어떤 것에 무게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 방해 요소가 내가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지금 마음 기울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또 듣고도 당황스럽고 놀라서 주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이 이게 참 현실적인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걸 그대로 땄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주님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그 어제 보았던 그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부자 젊은이가, 그 관리가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어. 여기에 딱 나타나셨어. 야, 네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날 따라라 라고 한다면 저거 예수님 맞아? 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계산을 하죠. 이제 머릿속에 계산기가 막 돌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팔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 앞에 그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말이에요. 간혹 이단 종파들과 사이비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빌미로 자꾸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이단 종파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이 봐라. 뭐가 믿음이냐?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죠? 말씀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갖다 재산 바치는 게 믿음의 분량인 거죠. 그렇게 믿음의 분량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면요 사람이 세뇌가 돼요. 그냥 빚도 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기도 했어요. 뭐 건축하면 뭐 다 집 담보해가지고 뭐 건축 공금하고 막 은행에다가 자기가 그냥 적금 저기 해가지고 자기 적금 붓겠다고 그거 다 교회다 이렇게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이건 참 되돌이켜 보면 그건 아니었는데 왜 한국 교회가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한국 교회를 이 뿌리가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날 따라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문자대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건 잘못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작정했는데 그 작정한 헌금을 내가 못 드렸는데 해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때 작정한 거 못했다고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서 그때 목사님이 그 작정한 거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벌 주신다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협박까지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는 여기서 이제 봐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것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정확하게 답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왜 복음이냐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참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제자들은 물었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고요. 이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까닭은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무게중심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거 없거든요. 이거 없어요. 뭐 없다고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어렵다는 거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게 아니잖아요. 심히 어렵다. 왜? 자꾸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덥석 손 내밀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이야기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얘기는요, 나중에 죽을 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나의 삶에서 누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구원은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두셨다가 그래 내가 너 죽을 때 줄게. 이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죽을 때 딱 주시는 게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은 구원은 날마다 받는 선물이다. 죽을 때 받는 선물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날마다 받아 누려야 하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출발이 그날 하루 동안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스타트가 중요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으니 몸도 아프고 힘도 들고 괴로움도 많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의 삶을 값지게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일터에 나가서 힘들지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내 영이요 성령의 은혜 안에 생명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의 활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구원을 선물로 누리는 삶이어야 돼요. 이 구원의 선물이 내가 죽을 때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거지 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 날마다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구나. 나도 너도 다 누구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했지만 그 어려운 것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지 못해서 그래. 이것만이 다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이거 못 놔. 이거 못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느 아프리카 부족이 원숭이를 잡는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읽은 건데 항아리를 땅속에다 묻는데요. 조그만 종기 같은 항아리 땅속에 묻어. 근데 이제 그 입구가 작아. 근데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는 거야. 아주 잘 익은 바나나를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제 이 원숭이 새끼들이 아이고 가다가 보니 바나나 냄새가 나가지고 바나나 이게 냄새 어딨냐 막 그러다 갔더니 그 땅바닥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안에 아이고 자기가 맡아보지 못한 향기로운 이 바나나 냄새가 나니까 손을 덥석 집어넣고 바나나를 딱 집었네. 괜히 꺼내려니까 이게 꺼내져요 안 꺼내져요? 안 꺼내져. 왜? 입구가 작아. 지 손은 들어가는데 얘를 딱 부여잡고 있는 순간에 꺼내려고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멍충한 이 원숭이가 얘를 누면 되는데 바나나가 그거밖에 없냔 말이에요. 얘를 누면 손은 빼지는데 이걸 못 놓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그러다가 잡힌대잖아요. 뭐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랬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건 놓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믿음 안에 이 선물 받고자 손 내밀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짧은 기도라도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의 무게중심을 다 그쪽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날마다의 삶이 구원이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시며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으니 그 선물을 날마다 받아 그 선물을 날마다 사용하며 내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우리 성도들 또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의 기쁨과 놀라운 마음의 축복을 받으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하여 늘 기도하는 이정수 목사님과 또 김정현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두 딸 우리 애시리와 은시리와 저들의 사역 위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